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헌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소유하시며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어디에도 없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심부름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킨다면 그 심부름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일 때 우리는 의아해하며 이걸 순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나님 심부름을 받는 당사자가 되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당혹스러움을 경험한 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울의 심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심정을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부름을 받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기록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자는 기가 막힌 일들을 보고 듣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한 30 이상이 지나니까 결혼하겠나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선도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이제 소개가 들어왔는데, 소개할 때마다 뭐 내가 좋으면 뭐 그게 안 좋고 내가 안 좋으면 거기서 좋다 하고 뭐 이런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러다가 장가를 못 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심부름을 준대, 아들을 줄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아들을 준다고 됐던, 그러니까 뭐 이건 다 응답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에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됐든 그냥 아들 주겠다, 뭐 걱정하지 말라, 뭐 너는 하나님 일 하라 이런 뜻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해서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첫째를 아들을 놓으면 딸이 나오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먼 시간, 벌써 뭐 10년 이상이 지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부름은 아주 들으면요 당황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뭐 아들을 낳는데 뭐 내가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 보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흙으로 토기를 만드시듯이 우리 하나님 손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이잖아요. 흙. 그리고 이 흙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나중에는 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흙이 되고 먼지가 되면 나중에는 이 먼지가 그냥 공중에 다 흩뿌려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런 거대한 모든 것들이 먼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음을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행위, 좋고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바른 길,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애굽 쪽에 붙어가지고 도움을 받을 것이냐,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장 센 나라가 어디냐, 그걸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상상 속에 가두어 놓는,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과거를 봐도 오늘날을 봐도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그 미국에게 뭔가 도움을 청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는 다른 타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열망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바라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동맹을 맺어도 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듯 뭐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도 결국에는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애굽 또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겉으로는 그래 도와줄게.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힘을 모으면 뭐 애굽 정도야 뭐 금방 이길 수 있어. 또 애굽에서는 또 그래 도와줄게. 우리와 같이 하면 바벨론 뭐 문제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들으실 때는 그냥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와 정말 그 대단한 부유한 자가 날 도와주면 만사가 형통이 되고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이고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열강에 공격당하는 침략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없는 상황. 그러니까 대책이 없을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을 때에 왕과 관리들은 오히려 자기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백성이 죽든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살, 20살의 나이에 불과한 예레미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난리법석인데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세운 게 18살, 20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약간의 그런 청년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오늘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지자는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태에 있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닥친 이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무슨 의도로 나를 이렇게 세웠을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음성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야 하고 무엇을 명령을 하든지 말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시키는 거예요. 젊은 청년에게 무엇을 내가 시키든지 간에 너는 말하고 너는 가라 하면 가라.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열강의 침략과 왕과 관리들의 모습,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만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직 예레미야 처음 만나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이 난리법석에서 나도 도망을 가든 피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 왜 없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것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때에 우리 또한 내게 무슨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일하면 뭔 이익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할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고 뭐 조건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면 뭐 이거 주시고 이거 하면 이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죠? 손해 보는 그런 일을 우리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따지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게 언젠가부터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유행이 돼가지고 삐지는 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도 삐지는 게 유행이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삐져버리고 나는 못해 안 해 안 할 거야 이러면 옆에서도 나도 안 한다고 같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일과 바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의지를 세우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정말 결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더 열심히 의지를 내어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게으르고 있으면요,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를 듣겠죠. 그렇지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너 잘했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행복입니다. 행복. 내게 어느 순간 믿음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던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순간 믿음이가 와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하나 얻으면 더 큰 거를 얻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 얻고 나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다 보면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걱정 있고 근심 있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복인데 그 행복은 무엇을 해야 더 행복할 수 있느냐? 고초와 멸시, 천대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 행복을 찾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초와 멸시, 천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요나가 자기 생각에 니느웨 백성 죽어야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사용할 이유가 있어서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 생각에 멸망해야 될 저 민족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 전하기 싫고 어떻게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큰 부담이 되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곳저곳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존재는 욕망에 빠지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연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늘 본문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그 장소에 가는데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을 들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서 들려준다고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만든 과정과 같은 장소에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창조의 과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는 농로라는 말은 둥근 것을 만들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자기와 같은 둥근 거, 우리 사람도 둥글둥글하지 않습니까? 이 만들 때 농로를 통해서 이 토기를 만드는데요, 둥근 토기가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이 뭉개집니다. 잘못 손을 대면은 아주 이렇게 세밀한 작업이 되지 않으면, 방심하면 한순간에 그것이 짜부러지고 뭉개져 버리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뭉개진 이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진흙을 다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뭉개진 이 진흙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자기가 또 다른 생각했던 것들을 원하는 모양으로 다른 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모양의 토기를 빚는 것, 이것이 토기장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진흙을 가지고 터져도 다른 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더 좋은 것을 만들면 만들었지 진흙을 버리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수해서 진흙이 엉망이 돼도 금방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고, 토기장의 의견은 항상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에 들어가기 전에 굳어버리면 이 토기는 망치로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에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분명하고 쉬운 말씀, 진실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고, 예레미야는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돌이킬 때 소유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돌이킬 때 소유가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돌이키지 않으면 그 소유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거대합니다. 100번, 1000번 생각을 해도, 다시 봐도 세상 끝까지 우리가 여행을 간다, 이 한평생을 다녀도 그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아주 넓은 세상입니다. 그냥 그렇게 넓은 세상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고,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은 너무 거대해서 거기에 만족하고자 하고, 거기에 꿈을 키우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 것만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마치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전 세계를 오늘도, 지금도 만지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나라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뜻을 따르고 돌이킬 때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소유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해서 모든 소유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보호해야 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면 꺼져버리는 겁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바람 앞에 정말 아무 힘 없는 초라한 등불, 촛불과 같은 그런 미세한 존재. 근데 그것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쓰면은 엄청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억,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막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수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목숨을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아무리 욕망을 채워도 안 되니까 자살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걸 포기하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극에 달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 사라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일어났지만은 결국 그 소유를 다 얻지 못한 채 또 멸망해버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행히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제사장이 먼저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욕심을 냈고 하나님보다 힘센 나라를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에 도와달라고 쩔쩔매지만 강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도와줄 것 같이 말로만,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도와줄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거대함에 유혹이 되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인생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전이라 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바뀌었나. 옛날에 욕심도 많고 참 고집도 세고 막 언짢으면 막 확 뒤집어 엎어부는 이런 아주 더러운 성격인데, 야, 이래 바뀌는구나. 내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내 안에 욕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들하고 싸울 때 욕 못해서 좀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 욕 못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 성령으로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뜻을 돌이키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멸망해. 이건 다른 나라를 긴장시키게 하는 역할도 못한다 이러면 하나님 그냥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를 놔두면은 얘가 겁먹겠네, 얘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겠지, 이런 데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뜻을 돌이키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내가 돌이키면은 어떤 길을 가라는 거예요? 행위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길, 아름다운 순종이 있는 길, 그 길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나라, 하나님이 쓰는 교회, 하나님이 쓰는 가정, 하나님이 쓰는 기업, 가업, 일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느냐?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고 믿는 자들이 혼란에 빠지더라도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잘 될 때 은혜가 있고 또 힘들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세상 것에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행을 멈추는 사람, 회개하고 악을 물리치면 하나님 뜻을 돌이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시킨 일을 또 하게 하는데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그런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킬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목사의 말 듣겠습니까? 목사의 말 잘 듣는데 부모의 말 잘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말 반응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다른 뭔가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예비 입주자입니다. 예비 입주자들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야, 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긴장할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활동적이고 뭐 자신감이 있고 왜 저렇게 바르게 살지, 옳게 살지,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안 삽니다. 뭐 옳게 안 삽니다. 허지부지야, 뭐 더 허리멍텅하게 사는데 어느 누가 긴장하겠어요? 아이고, 저 교회라는 게 뭐 저런 데가 다 있나? 아이고, 저 말라고가,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할 일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고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해야 하고, 예배라면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이웃에게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바로왕과 같은 고집센 사람이 있다면 날 훈련시키는 자들이니 자칫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12절 말씀과 같은 사람들의 말은 완악한 바로왕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때도 혼자서 선포할 때 수많은 시련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못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못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먹고 사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정말 잘 먹고 살아도 행복한 세상 되면은 좋겠지만 잘 먹고 사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는 씨를 말리려는 이런 학살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도 믿으려고 반드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만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창조주이신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이 시대가 마귀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에 빠져 넘어가서 우리가 성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자들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점촌 신흥교회에서 정말 이 지역 모든 점촌 문경 지역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력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